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5월에 들어서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이유 설명할 수 있죠. 출판사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이런 등등등. 사도행전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5월달, 6월달 내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작업들, 또 그런 일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대해서 잠깐 보자면요. 사도행전이라는 이름 자체가 원래 공식적인 타이틀은 아니었습니다. 누가가 이걸 썼는데, 누가가 쓰면서 이거는 사도행전이라고 써야지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쓴 책인데, 필사가 거듭되어지고 전파되어지면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 이런 의미로 사도행전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요. 누가복음을 쓴 그 누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그리고 그 누가복음의 후편격으로 이 사도행전을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썼냐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썼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맨 처음에 1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이 그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런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혹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로마에 어느 정도 이런 직급이 있는 높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행적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일 것이다 라는 그 학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데오빌로라는 사람 자체가 딱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불특정한 다수인데 이름을 그냥 데오빌로라고 쓰면서 이렇게 글을 썼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찌된 누구에게 쓴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물론 어릴 때도 있지만, 그리고 승천하실 때까지 일을 썼다면, 이 사도행전은요, 승천하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첫 인사, 첫 머릿말이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던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주신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 또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자신의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경험하게 해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쭉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당부를 하나 하세요. 그게 이제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라는 건데요. 사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먼저는요, 야, 너네 겁먹지 마,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으려는 이런 로마의 병사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예루살렘의 안에서 더 이상 복음이 퍼져나가지 않게, 뭐 소문이 퍼져나가지 않게, 뭐 이런 의미 때문에 잡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환란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하기까지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잡히면 죽을 게 뻔한데. 그러니까 그걸 아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니까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뒤에 다시 나오기는 하겠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때는 대략 한 10일 정도 걸렸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아유, 10일을 못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아무런 보장 없이 또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10일을 기다리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시고 그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은 정말 궁금한 걸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6절에 보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걸 회복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나라를 해방하고 로마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이런 것들을 꿈꿨다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그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7절에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언제인지 너희가 알 바도 아니고 너희의 권한도 아니고 나의 권한도 아니고 아버지만 아는 권한이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뭘 신경 쓰라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신경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관심은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권능이 임할 것이고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11절에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뭡니까? 이게 재림이라는 겁니다. 재림의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는 구원을 위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그 심판을 위해서 오실 것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도행전의 이 앞부분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본문에는요,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도행전을 이끌어갈 전반적인 이야기들이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승천까지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고 그 성령이 와서 권능이 임하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도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건 사도행전 시대에 제자들에게만 임한 성령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내 권능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권능이라는 말을 할 때 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두나미스가 나중에 어떤 말로 바뀌냐면 다이너마이트라는 말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아주 폭발적인 힘, 아주 폭발적인 능력, 이걸 이야기할 때 권능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능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폭발적인 힘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성령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한번 살펴봤는데 성령님은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마시는 드링크, 시금치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하고 우리가 모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구할 때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성령님의 사역들을 쭉 살펴볼 거고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구할 거고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권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임하였고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묵상하면서 오늘날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또 우리와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성령님은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우리들의 각자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살펴보는 것, 그것이 우리 묵상의 포인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는 동안에요,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들을 끊임없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이 성령님의 일하심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날마다 일어나고 매 순간 일어나고 어디에서든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지도나 어떤 지명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알고 또 배워야 되거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라고요?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성령님이 일하심을 알고 또 보고 경험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해 주셨사오니 사도행전 이 시대에 임하였던 성령의 권능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날마다 우리를 하여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 시작하니까요, 꼼꼼히 묵상해 보시고요. 혹시 필요한 도움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함께 또 묵상해보고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 성령님의 사역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